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동안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영상으로 말씀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족보는 다윗을 말하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또 다윗이 어떤 경로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적으로 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룻기가 사사시대 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룻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책이 이제 나오죠? 사무엘상하가 나와요. 사무엘상하는 어떤 이야기냐?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책이지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왕정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모델로 삼으시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어떤 경로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이 룻기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족보를 보면 독특하게도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베레스라는 인물로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로 끝나요? 다윗에게서 끝나요. 베레스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에게 끝납니다. 도대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군데 이 베레스가 가장 이 족보의 앞머리에 나오냐? 사실 이 베레스가 제일 앞머리에 나와서 이 베레스로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서위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말과 결혼해서 채 아이도 갖기 전에 남편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유대에는 법이 하나 있지요. 어떤 법입니까?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죠?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죠? 큰아들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법. 오늘 룻기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도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요. 결국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이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 작은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기를 기다리라 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도 자기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루는 자기 친정 가까운 마을에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사실 그 집의 장자의 장손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 집안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돼요?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요. 이 집안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대가 그렇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문지화의 위기에 놓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여인이 누구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준. 그래서 베레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룻도 그렇고 사실은 할머니라기보다 증조 할머니라고 봐야겠죠. 하여튼 이 룻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들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대가 끊겨져서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가문에 누구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대가 끊겨지지 않고 그 여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문이 이어지고 대가 이어진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룻도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다말이라는 여인도 둘 다 사실은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다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수치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까지 그런 일이 알려졌다는 건 상당히 수치입니다. 여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결과로 이 손이 이어진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미를 따라서 그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즉 족보에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가능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인 때문이에요. 두 여인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 가문이 이어지고 이 가문이 기업을 잇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도록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두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족보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두 여인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여인이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기업을 얻게 되었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되었어. 아이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맞죠? 그런데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누가 아들을 낳았대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나오미가. 실제로 낳은 건 누구예요? 며느리인 룻이 낳았지, 그죠? 룻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낳은 것으로 간주해져요? 나오미가 낳은 것으로 간주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았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누구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죽은 거라고 인정해 줘요?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해 줘요. 사실 저는 김경식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누가 죽은 거라고 대신 인정해줘요? 김경식이가 죽었다라고 인정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의로운 분이라는 하나님 앞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 것으로 인정해줘요? 김경식이라는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줘요. 마치 내가 율법에 다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 잘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자식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오미 너에게 자식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쵸?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나오미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나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고 심지어 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라고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무슨 뜻이냐? 쓰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과부가 되어서 며느리 과부 하나 됐고 돌아온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값을 하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는데 노년에 룻을 통해서 내 대가 이어지고 내 자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런 나오미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함이죠. 고마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이런 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걸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동기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 오벳은 룻이 낳는데 나오미 아들로 불리죠. 그런데 잘 봐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물론 직접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로 간주를 해줘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이런 아들은 남편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신 거예요.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잖아요. 바로 이 사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 아들을 예수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자,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는 사람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맞죠? 보아스와 룻 관계 역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관계로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가 맺어진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룻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즉 나오미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신자들이에요. 우리 신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우리 아버지 때문인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는요, 과거에는 육신적으로는 최아무개, 송아무개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옛날에 최아무개의 딸, 송아무개의 딸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정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최아무개, 송아무개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딸로 돼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볼까요? 그렇죠. 자녀로 봐요.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는 누구 이래요. 근데 우리 송권사님이나 최권사님이 아버지 그러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할까? 아버지 이러면 내 딸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내 딸아 무슨 일이냐? 사랑하는 내 딸아 왜 그리 힘들어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무슨 문제가 있니? 이렇게 우리를 딱 자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유가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딴 사람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백날 목이 터져라고 구해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대결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고 핏대를 세우고 몸에 칼을 내가면서 하늘 향해 부르짖었어요. 불을 내려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해요. 그들이 백날 첫날 그렇게 1년을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마디 했어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엘리야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 송아무개 딸로 살던 송명숙은 죽었어요. 최아무개 딸로 살던 우리 최정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으시며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한 가지 뭘까요?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죠? 나에게 좋은 기회들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는 가장 아름답고 바르고 또 가장 옳은 것은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저 지옥에 떨어졌어야 될 멸망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녀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 불안해한다든지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